제가 지난 영락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외부 사택에서 2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단지 안에 이제 테니스 코트가 있었습니다. 클럽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시냐고 이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뭐 저도 굳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클럽에 가입하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어느 여름날 저녁이 되었는데 모든 게임을 다 마치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하니까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제 하다가 저희 아들이 뭐 그때는 좀 어렸기 때문에 아들을 봐야 된다고, 저 빼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통 한국에서 테니스 하면 이제 복식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페어가 돼갖고. 근데 게임이 끝나고 저랑 복식을 했던 분이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다음 주 일요일에는 뭐 하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다다음 주일에 그 성동구청장배 테니스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나가자고, 복식 이루어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일요일에 제일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은 안 했죠. 목사가 주일에 바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일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의아해하긴 했지만 아마 이제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결국엔 무산이 되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냥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냥 편하게 운동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클럽에 그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는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셨고, 또 그분이 마침 그 클럽에 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정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코트장을 밟게 되었는데, 먼저 게임들을 이제 하고 계시니까 대기자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자분들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눈인사만 하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소문 들었냐고, 우리 클럽에 어떤 목사님이 가입을 했다는데 아냐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인 줄은 모르시고 뭐 얼굴은 잘 모르니까 가끔가다 만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남자들도 입이 가볍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소문이 퍼졌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테니스를 치던 그 분들 중에 공이 테니스 코트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보통 게임하던 분이 가서 주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라는 신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막 뛰어가서 이제 공을 주워다 드리기도 하고, 또 클레이 코트였기 때문에 수시로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이 코트 라인을.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자주 라인을 그리면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부분 제가 목사인 거를 알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분명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자분들 중에는 좀 호기심이 있잖아요. 지적인 호기심들이 뭐 성경에도 있고 하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맞냐 틀리냐 서로 이제 막 설전을 벌이고 저보고 어떤 게 맞냐고 이제 물어보시기도 했죠. 어쨌든 그 이후로는 저보고 더 이상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주일에 대회 나가자고 하는 분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교회 밖 다양한 모임 가운데 크리스찬임을 여러분 커밍아웃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임을 여러분 드러내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모두가 교회 밖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크리스찬임을 또 커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밖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크리스찬임을,
혹은 교회의 그런 직분자임을 드러내기를 꺼려 할까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되고, 때로는 컴플레인도 하고 싶고, 때로는 화도 내고 싶은데 이런저런 크리스찬이고 직분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제약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면 이런 주일 예배를 떠오른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또 구별된 사람이라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공예배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한다면 나는 예배자로서 도리를 다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심지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인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나의 예배의 처소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과 같은 귀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이런 삶의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해안으로부터 한 60km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7도시가 있었는데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특징이 있는 도시였는데 이 상업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염색 산업이라든지 직조 공업이라든지 금속 세공술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직종들이 이루면서 도시를 형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디아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그 삶의 자리를 예배 처소로 드렸던 그 여인 루디아가 바로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등장하고, 이 루디아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옷감들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두아디라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두아디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너희의 섬김과 인내가 훌륭하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과 사랑 위에 이루어질 때 자발적인 섬김이 되고 진정한 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쓰인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2019년 재직 부서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이 디아코니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게 자발적인 섬김만을 의미하지만 그 자발적인 섬김 속에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표현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 밖에 이웃들의 다양한 필요들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필요, 문화적인 필요, 때로는 정신적인 필요, 때로는 음식을 쿠킹하고 배달한다면 그런 육체적인 건강의 필요들, 그리고 신앙적인 필요까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교회가 자발적으로 섬기며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자발적 섬김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실천적 신앙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평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통신앙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였다면,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은 유지했지만 무엇을 버렸냐면 정통신앙을 버렸다. 이 교리를 중시하는 것을 버렸다는 것을 사실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삶의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업종마다 조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길드와 같은 그런 어떤 동업 조합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업종에 맞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보호도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다는 거죠. 이 수호신이 있다는 건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고요. 우상 숭배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 제사드린 음식과 음란한 술 잔치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교인들 중에도 생존과 사업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관습을 따르는 교인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도들도 고민이 있겠죠. 내적인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조합에 남아있자니 죄악에 동참해야 하는 딜레마에 이 성도들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에 놓인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여자였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자처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사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럴싸한 말로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이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세벨은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가 이단이었거든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 신령한 지식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영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혼과 영지라고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무엇을 소홀히 하게 여기냐면 육신을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 사람,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예수는
가짜로 현현한 모습이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 당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음이라고 하는 몸의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유혹에 넘어간 교인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세벨이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정확하게 이세벨과 추종자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의 그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이세벨과 추종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용납했고 그 결과 공동체가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밖 다양한 삶의 자리는 구별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이 만나는 다양한 모임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말 거룩과 거리가 먼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바이어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음주와 유흥으로 이어지는 그 접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국 사회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것을 파헤치는 뉴스의 보도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오고 공무원이 나오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뒤따르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관행화된 향응이 결국에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거룩과 구별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구별된 모습, 주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불꽃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면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은밀한 삶의 자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는 눈으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작은 내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불의와 또 타협할 수 있을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언행을 관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밖 다양한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 거짓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은밀한 곳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 나쁜 생각과 행동들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출발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다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너희에게 다른 것으로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사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다수의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과 밖에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가려고 애썼던 성도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조합에서 탈퇴한 성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고 분명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자녀들의 교육도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조합에 남아있을지라도 우상숭배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성도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육사라고 하잖아요. 육사 안에 이제 육사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김학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김학주 장로님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이제 중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별 3개를 달고 예편을 하고 국방부 개혁실장을 이제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36년의 군 생활을 이렇게 짧은 말로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년의 군 생활에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진급이 어려울 걸 알면서도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분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고 많은 열매도 맺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김학주 장로님이 당시 이제 연대장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계급으로는 대령이죠. 대령 다음이 이제 원스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급으로 있을 때 이 사단장이 그 당시 이제 불교인이 사단장 연대 투스타였거든요. 그 사단 안에 이제 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연대를 이제 순회하면서 군 전략 브리핑을 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대장이 다 그 사단장과 참모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었는데 이 김학주 당시 대령이 제일 잘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임 이후에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연대장과 그 밑에 대대장, 참모들을 다 불러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제 술자리로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장들이 함께한 이제 장교들에게 수고했다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술을 한 잔씩 따라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김학주 대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되게 브리핑 좋았다고, 아주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칭찬을 해주고 술 한 잔을 딱 주려고 하는데 이 김학주 대령이 그 술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단장님, 오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식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분위기죠. 이런 좀 조용하고 정막이 흐르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싸한 분위기 있잖아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 속에 뭐 당연히 이제 예상된 사단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그
김학주 대령을 쫓아냈죠. 이 군문화가 그렇잖아요. 상명하복, 군대 안이나 바깥이나 이 명령하면 복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 부하들이 보는 데 앞에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단장의 자존심을 긁은 거죠. 이제 문제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진급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단장도 이제 순회하며 브리핑을 들어보면서 추천할 사람을 이제 고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주 대령은 부대로 복귀하면서 이번에 원스타로 진급은 물 건너 갔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진급 심사에서 이 김학주 대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김학주 대령 장로님 아세요? 네. 진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 안에서도 이 소문이 막 퍼지게 되면서 그 소문과 함께 이제 어떤 소문이 또 났냐면 그 사단장이 김학주 대령을 고가 점수를 많이 주고 추천을 했다, 이런 소문까지 막 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단장과 그 회식 자리에 함께했던 어떤 장교가 같이 이제 골프를 치게 될 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니 이번에 그 김학주 대령이 원스타가 됐는데 소문에 의하면 사단장님이 추천해주고 뭐 점수도 잘 주고 뭐 전화해주고 그랬다면서요. 그게 맞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단장, 이 불교인 사단장이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다고, 내가 높은 점수를 주고 전화까지 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김학주 장로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애썼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손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희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어느 누구가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자리든 가정이 됐든 우리의 모임이 됐든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된 예배의 처소요,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죽이는 비난과 정죄의 입술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하며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 드러나는 우리의 치부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구별하여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우리가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의 자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처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거룩한 시간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오직 보혈로 모든 죄를 더물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에 따른 희생과 손해와 아버지 하나님 따돌림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학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양한 모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과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이 예배를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은밀한 행위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고 희생과 여러 가지 손실이 있고 따돌림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이 더 이상 그 보혈이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당당히 나아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축복받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